하나님,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새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의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엇을 나누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맹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석가가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누가 있나요? 없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왜 죽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원죄 때문에, 부모들이 조상 대대로 지은 죄 때문에, 조상죄 때문에,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짓는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75억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이 구원자라고 하고요. 예수의 직분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이듯이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직분을 가지고 오셨나요?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직분이요. 그 다음에 예수의, 그러면 도대체
이분의 권세가 그렇게 큰가?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자연계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사탄,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래요. 참 엄청난 이름이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하고 잔잔하고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나의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 생명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으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생명으로 오셔요?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그냥 오셨어요. 생명을 이식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어떤 거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데요. 목사님, 내가 살다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는데 영생이 없어졌겠죠? 천만의 말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구겨진 돈도 똑같아요. 돈은 돈이요, 구겨진 돈도요. 그렇죠? 새 돈 주니까 더 물건 더 주고 구겨진 돈이니까 덜 주고 그런 법이 없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쳐버렸어. 끝!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향기를 나타내며 살면 돼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기를 나타내시는데 그리스도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직 이게 복음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하면 어떤 사람에는 그게 사형 선고가 돼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향기는요, 불신자에게는 그게 아주 역겨운 냄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야. 최고의 향수 되시는 예수. 그렇죠? 샤론의 꽃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예수의 명령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그렇게 뭐 토를 달고 뭐 이게 그러지 말고요. 말씀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믿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이 뛰어나도 소용없어. 사람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나를 따라오르라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이제는 전도만 하면 살면은 우리 인생은 최고의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아이고 안 돼요. 토 달지 말고 내리라면 내려. 내리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예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의 방법은 뭐가 복잡해.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응?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은,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고 그 문제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 부모님 때문에 온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 말이요. 어? 뭐 땜시? 어? 내가 한씨로 태어나고 이씨로 태어나고 김씨로 태어나고 뭐 박씨로 태어나서 힘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왜 이 땅에 자꾸만 전염병이 생기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폭력이 난무하고 아이들이 막 부모들한테 죽어가고 왜 그래요? 이 땅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어디서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물 떠나서 문제가 와요. 나 물이 싫어.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 창조 원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창조 원리.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찾아온 게 뭐냐? 우리 인생의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이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에게 소속돼 버렸어. 마귀의 자녀. 눈에 보이지 않게 꽁꽁꽁꽁 인생을 묶고 지금 줄로 묶고요. 끌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다 종노릇 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신 문제 오죠. 우울하죠. 감정 기복이 심하죠. 공황증이 오죠. 불면증이 오죠. 그렇죠? 자살 충동이 오죠. 네? 그러면서 대인 기피증이 오죠. 사람 만나기 싫죠. 사람 만나면 무섭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악몽 꾸죠. 가위 눌리죠. 왜 이래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 문제가 와요. 그러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 와요. 그렇죠. 경제 문제 와요.
그리고 가정 문제 와요. 원하지 않는 모든 문제가 다 와요. 그리고 나서 뭔 문제가 옵니까? 이제는 내세 문제가 따오게 돼 있어요. 이제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이 반드시 있거든요. 내세 문제가 찾아와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마귀 자녀가 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 그런 자기만 그렇게 살다 가면 좋은데 자기 후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네? 이게 후손 문제야. 이게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영우종, 육내후 6가지 문제가 찾아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찾아와서 인생들이 막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뭘 만들어요? 자꾸만 종교를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막 철학을 추구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래, 막 가서 빌어봐야 돼. 예? 어디에 부적 써서 붙여봐야 돼. 막 어디 우상 만드는 거 석가에 갔다 빌어봐야. 이렇게 막 합니다. 철학을 추구해 보도 합니다. 막 지식을 막 추구해 보고, 뭐 수양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정한수도 놓고 빌고, 나무 놓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왜냐?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자꾸만 귀신 섬기는 것들만 해요. 그러면 흑암이 더 인생을 눌러버려, 더 힘들어지죠. 귀신, 왜 제사 드리지 마라?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되지 아니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철한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유 말밥통 속에 태어나신 그 예수, 성육신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어. 너는 이제 죄 없어. 내가 네 대신 죄값을 치렀거든.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난당할 필요 없어. 죄에서 해방. 할렐루야.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내가 부활했어.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죄값을 치렀다는 증거로 부활한 거야. 이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요, 복음이요.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뭔가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목욕제기 하면서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 찾아가는 행위가 종교.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 왜요?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3절에 죽으시고,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보니까 그분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죠. 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방법이요, 이게요. 예수님 방법. 근본 문제까지 다 죽어가잖아, 인생들이.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우리 황영춘 집사님을 찾아와 주셨어. 우리 이은조 자매님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인생의 답을 얻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구나. 이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가 말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답을 얻어버렸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뭘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다른 거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일을 계속 이 메시지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여기에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인생의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설교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메시지 설교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났고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잠을 삼으려고 부활하셨다. 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막 해도요, 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해야 돼요.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 그리고 십자가까지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 안 한다. 그러면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쪽 복음이 그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만 끝나면 안 돼. 죽으면 실패한 거잖아. 다시 살아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 돼야 돼.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남기는 신앙. 그래야지. 죽은 신앙 아니요. 십자가에 죽었어. 그게 천주교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딱 걸려 있어요. 죽었어. 부활 못해서 죽어서 계속 매달려 있다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죽은 신앙이야. 그게 종교야.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야. 왜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그날 부활해서 그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려, 부활하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세요. 31절에서 32절. 여기 가서 봐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3장 15절에 가서 봐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5장 30절에서 31절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가 계속 이거라니까요. 32절.
보면은요, 거기 가서도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증인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인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것에 증인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증인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라니까요. 다른 것 말할 필요 없어요. 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은요, 이때 사탄이 완전히 우리 무릎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히게 만드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신당부하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어떠한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야 될 방향을 딱 주었습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미션을 준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237 나라 민족, 그리고 만민, 사람, 그러니까 75억의 인구 가라. 땅끝 5대양 6대주로 가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면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 딱 맞춰서 가면 돼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 십자가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미션이 뭐냐? 237 나라 모든 민족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메신저가 되는데 어떤 메신저가 돼야 되느냐? 예수 증인으로서의 메신저가 돼야 됩니다. 예수 증인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것 증인되면 안 돼요. 예수 증인. 여러분들 다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 완전히 진짜 망가진 인생이었어. 예수 알고 내 인생 살았어? 여기에 대한 증인. 그런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어떤 가르치는 선생 되면 안 돼요. 어떤 보스나 되고 앵커처럼 아나운서처럼 써준 거 그냥 읽어주고 나와 상관없이 그러지 말고 내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증인. 돼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이은주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병남 우리 성도님, 우리 장영순 우리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철웅 우리 성도님 오늘 환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영선 우리 이상택 성도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의 방법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모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인생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증인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은주 자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장영순 우리 집사님과 유명남 집사님 건강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김철웅 성도님, 이영선 우리 성도님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